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주 안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말씀해 보라면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적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표현하라 그러면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고 본인 답을 해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많이 듣고 안은 갔는데 요약해서 내가 발표를 하라 그러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대부분들의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자신이 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냥 띄워 넣어 보시고요. 이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냐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계속 띄워놓어 보시고요. 여러분 빙의라는 단어를 알죠? 빙의. 이 말은 그 다른 귀신이나 신이 그 사람에게 귀신 들어가면 이제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 왜 이렇게 굿하고 이럴 때 보면 대나무 잡고 이렇게 있는 사람 대나무 흔들리고 이러다가 그 사람이 귀신 들어가면은 여자가 있다면 막 할아버지 목소리 나오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그런 거 저는 어릴 때 봤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빙의고 하여튼 그 귀신 들리거나 또 무당하거나 뭐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면요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마음이 들어오고 귀신이 시킨 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나쁜 쪽에 귀신 이야기고, 우리는 성령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고예숙 권사님 그 계모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리에 사는데 작두 타는 무당이에요. 맨발로 작두 위에 올라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신기가 강해야 그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내하고 이제 소개시켜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우선 눈빛이 일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 조금 하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세계를 어떻게 잘 아세요? 하시면서 나하고 친해져 버렸어. 금방. 이런 말 하면 뭐 하는데, 호레비 사정 누가 안다고? 그래, 그 말이야. 그래서 같은 영계에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금방 서로가 이해해가지고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핵심적인 이야기 해줬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불행히
객기에 그 귀신도 아닙니다. 그 귀신이라는 것은 그쪽의 귀신은요, 그 장자에게 제사를 얻어먹는 게 귀신이거든요. 그건 귀신도 아니에요. 객기야, 객기. 떠드는 객기야. 객기는 80년 만에 사그러져. 귀신은 120년 살아. 그래, 그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이제 그 사람 이야기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객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래 결국은 그 사람들 버림받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 한다고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이야기가, 목사님, 사실은 내게 있는 신이 그게 영감 귀신이에요. 영감 귀신. 그러니까 영감 귀신이니까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것도 질투한대. 그리고 그 남편이 가서 직장에 가서 돈 벌어도 자꾸 해코지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돈을 못 벌게 하고 이래가지고 무당해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 이야기가, 목사님 나도 이거 한번 엎고 싶은데, 엎어보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온다는 거예요. 마치 일진에 있다가 깨닫고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나오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가, 한번 결심하세요. 내가 한번 엎어줄게. 내가 농담이 아니거든요. 내가 덜 엎기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 한번 뭐 총동원 전도주일에 한번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하고 만나면 굉장히 내한테 반갑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이해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은 객기를 받아서 객기의 종이 돼서 버림받지만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거룩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막 아는데 자기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막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꼭 그 일진에 있던 애가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것 같은 거야. 그럼 결단만 하면은 뭐 도와주고 하면은 되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냐 합니까? 우리 누님 신우 되는 사람이 그 무당실에 와서, 내가 3일간 출장 가서 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뭐 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 우리 속에 계시면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할 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선악과 따먹고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헤어졌죠.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면 하는 게 여기 조건 약속이죠.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건강식품 선전하는 어떤 뭐 회장님 보니까 이런 것 우리가 알잖아요. TV에 나오는데, 남자에게 참 좋은데 일일이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선전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좋은데 드시기만 하면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내가 지난주에 우리 윤 목사님 설교할 때 1부 2부 내가 유튜브로 통해서 다 듣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거기서 이제 1부 때는 안 했는데 오늘 2부 때 윤 목사 나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좀 하나 좀 인용해가 좀 이야기를 해줄까 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천지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빛으로 가면 180억 가도 다 못 가는 게 우주예요. 우리 지구는 빛이 1초 만에 7바퀴 반 돌거든요. 180억 년 동안 7바퀴 반을 돌아야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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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만에 7바퀴
반짝하면 7바퀴 반 도는데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광속인데 빛으로 1년 가면 얼마나 갑니까? 여기서 태양까지 가면 8분 20초 갑니다. 빛으로 1년 가면 얼마나 갈까요? 만년 가면 얼마나 갈까요? 은하철도 999 은하계 하나를 가면 10만 광년 내지 20만 광년을 가야 되는데 그 은하계가 우주 안에 1000억 내지 2000억 개가 들었는데 그걸 통과하려면 180억 광년 빛으로. 이거 상상을 못합니다. 이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는 등기부 등본이 창세기 1장에 등기부 등본이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등기부 등본이에요. 허경영이가 자기가 신인이라 그래도 자기가 천지 창조했단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안 그래도 허경영이가 난 또라이로 생각하지만은 하지만도 천지 창조했다는 말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에 등기부 등본이 딱 나와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뭔 소리냐면요. 자, 제가 옛날에 맨날 비유를 했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상상을 해보면 실제는 아닌데 상상도 못하나 뭐 우리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 돈이 100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100경. 경 압니까? 억조, 경해, 자, 양구, 간, 정제, 극, 항아사, 아정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거든요. 우리 준수도 외워 이거. 근데 은행 있는 사람 물어보니까 숫자 다 모르대. 경, 여러분 100경이 있으면, 자, 실제로 상세히 제가 100경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마음가짐이 어떨까? 목사님들 잘 보이면 뭐 어떻게? 1조 정도는 껌값이지. 100경에 1조는 껌값이요. 없어요 다행이지만. 왜냐하면 100경이 있으면요 예수 진짜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돈 얻으려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인들 말고 밖에 있는 그 기회주의자들이 다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100경을 안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100경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암도 낫는다. 이게 천지신앙이에요. 천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게 동행신앙 아닙니까? 동행신앙. 오늘 그 동행신앙이 내가 오늘 얘기한 주 안에 있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말 하니까 여러분 중에 그거는 목사님 잘 안 믿어지는데 믿는 사람 믿지만은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경상북도 그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강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구 그거 보면 영덕개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강구항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구개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바닷가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부들이 이 그물을 바다에 놓는데 이 정치망 같은 그물을 놓는데 이제 그물이 있으면 거기 오다가 그 그물이 쭉 들어가면 나중에 망태기 들어가 버려요. 그런 그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물이 수도 없이 많대요. 거기요. 맞는데 그게 이제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게 잡히면요 보통 한 30만 원 이렇게 잡혀도 많이 잡힌다 그래요. 거기 잘 안 잡힌대요. 거기요. 만약에 100만 원 들어갔다 하면 대박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밍크볼에 잡혔다. 밍크는 그 당시에 3, 4천만 원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이거는 기적이야. 이거는 그쪽에서는 로또야 로또. 그런데 김상태 집사가 그 구객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거기에는 뭐 저게 자기 뭐 아재 또 조카 아주머니 이런 뭐 집안들이 모여가지고 교인들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요. 교회가 오래된 낡아가지고 이래 있으니까 뭐 재짓기 할 것도 없습니다. 김상태 집사가 자기 그 동생이 뭐 하여튼 차를 친구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싼 차를 샀어요. 융자를 내서 뭐 그렇게 샀는데 그 형이
같은 업을 하니까 형이 막 김상태 집사 엄청 무서워요. 동생에게. 그러니까 너 타기만 타면 도끼로 가내가지고 부숴버린다고. 아주 거칠어 입도. 그쪽 사람도 좀 입이 거칠어요. 그래서 동생이 겁이 나서 차를 사놓고 타지를 못해. 그런데 있는데 가만 그 집에 이제 그때 융자가 빚이 1억 9천인데 김상태 집사가 아니야. 아이고 1억 9천이나 우리 목사님이 차가 저 맨날 섰다 갔다가 저 덜덜 하니까 그때 루비라 그 1,000만 원 주고 하나 사드렸어요. 뭐 1억 9천이나 2억이나 같다 생각하고 해드린데 목사님 사모님 빚을 졌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얼마 안 되고 민코골에 잡혔어. 나무라도 아멘 좀 하시오. 민코골에 잡히면 로또라니까 그게. 김상태 집사가 흥분했잖아요. 와 아무나 안 잡힙니다 그 민코골에가. 잡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해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김상태 집사가 교회가 허물어진 거 회의할 것도 없이 자기가 빚내가 다시 교회 리모델링 그때 뭐 시골 교회니까 뭐 얼마 안 크니까 돈도 뭐 얼마 안 들어가죠. 리모델링 딱 했어요. 딱 했는데 또 목사님 사모님이 또 마음에 빚을 지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김상태 집사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얼마 안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새벽 아침에 그 뭐 여기 저 경매하잖아요. 하는데 뭐 새벽기도 마치니까 뭐 전화 와서 뭐 거치는 김상태 집사가 막 울고 적은 또 많거든 그 사람이. 목사님 뭔 소리야 말해봐라 이러니까 하면서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방어대가 그 크리스마스 방어가 제일 좋잖아요. 방어가 그 많은 그물 하나도 딴 집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달아가지고 그게 이래가 그 집만 다 들어가 부서. 그물이 수도 없이 맞는데 다른 집에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이 집에 뭐가 다 들어갔는데 얼마나 들었냐면 6억. 아멘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신문이 났더라고 국민일보에 딱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그래 전화를 했지. 방 한 마리 놔두세요. 내가 갈게요. 그래서 우리 윤건사님하고 우리 차 해가지고 12인승 그 차 타고 국외 갔잖아요. 그 가서 교회도 가고 방어도 우리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방어가 10몇 킬로인데 큰데요. 우리가 다 못 먹고 우리가 반 먹고 반은 딴 사람이 또 양해를 구하더라고. 또 딴 목사님이죠. 천호동 목사님이 부흥회를 왔는데 반마리. 그 반에도 엄청 양이 많아요. 그걸 먹고 나니까 자연산 도다리 뭐 이런 거 맛이 없어요. 얼마나 방가 맛있는지. 그러니까 그 가서 이제 이 김상태 사 말을 들으니까 아이 뭐 이게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 뭐든 뭐 욕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사님 만나서 이제 그 목사 이름이 김종무 집사 목사님이야.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찬찬히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다가 저기 지금 저 화평교회입니까? 평화교회입니까? 그 있을 때인데 모셔다가 수요일날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듣고 나니 뭐냐면은 이야 그 교회 역사는 김상태 집사의 역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역사하시겠다. 그래가 이 교회가 짓게 됐잖아. 이 교회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6억이지만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결제하시면 안 될 일이 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뭐 농부로 계시면서 우리 그 고향이 나중에 그 컨테이너 공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우리 아버님이 보상을 받는데 전체 우리가 보상 받는데 한 100억 정도 오래됐습니다. 100억 정도 보상을 받는 100억이 시골에서 여러분 100억 크면 대단하잖아요. 시골 영감님이. 그런데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형제들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 같아. 그래가 이제 딸까지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게 딱 코드가 맞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 내가 했느냐 하니까 여보 우리는 부모 재산 절대 기대하지 말자.
우리의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지. 부모 재산,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그걸 뭐 더 주세요 뭐 어때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좀 받기는 받아서 뭐 우리 교회 짓는데 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저는 우리 두 사람이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우리는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오늘 제 말씀 보니까 저 말씀이 진리거든요. 너희가 내가 진실 너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딱 되면은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어지는 대박나는 말씀이에요. 저게 완전히 백지수표입니다. 저게. 야, 오늘부터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마음이 어떠냐? 내가 주 안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내가 주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아멘. 계속해서 오늘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요, 수영을 지금 내가 강사로서 지금 여러분 강의를 하고 한다면요, 이론 교육이 있고 실기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수영은 잘하지는 못한데 교육은 잘해요. 제가 수영이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에서 다이빙도 하고 수영을 해가는데 보면요, 못하는 사람은 우선은 왜 못합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가면 몸이 이렇게 유연해야 되는데 가면 굳어 살라고 막 흡흡하다 보면 빠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이제 그걸 지금 제가 설명하듯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는지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나가는 거야. 오늘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해 안에라도 우리 모두 다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대박 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든지 이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사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난 교회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들이 99.99%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주 안에 있기를 고민 안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머리로 알고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1984년도 미국 LA의 올림픽 때 95kg 라이트 헤비급에서 유도 선수로서 금메달 땄는 선수인데, 부산 동아대학에 다니던 하형주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신발을 320mm 신는가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올림픽 할 때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숙직실에서 이제 올림픽 텔레비를 보는데 얼마나 우습고 재미있는 일이 하면요, 그 사람이 고급 기술 가지고 올림픽 메달 딴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세계 1등 해버렸어요. 기초적인 기술이 뭐냐니까,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대개가 모르던데, 여러분 혹시 그 남자분들 아스바리라는 말을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스바리 그런 거? 그런데 뭐 많이 모르더라고요. 아스바리 그런 게 그게 뭐냐 하니까, 아무나 유도 선수 아니라도 서는 게 아스바리인데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이제 유도 기술 말하면 발목 받치기야. 사람이 이리 있으면 몸을 기울면서 발을 탁 차는 거야 이게. 그러면 사람이 몸을 기울면서 차니까 발목을 받치니까 넘어지는 게, 우리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아스바리라 그랬거든. 아무나 했어 그게. 그거 가지고 구성했다니까. 아주 기초적인 기술, 고급 기술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전략을 세우냐니까,
중학교 때 실험 선수 하다가 이 유도로 전향했는데 나름대로 전향을 때냐면 자기가요 이런 생각 가졌어요. 나무를 이걸 갖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이게 이제 발목 받치기를 하는데 발을 차는데 하루에 400번에서 나중에 600번까지 찼거든요. 어떻게 되느냐니까 우리 뼈가 단련을 하면요 콘크리트보다도 4배 강도가 나온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거 뭔 소리냐면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 그 도로에 보면 경계석 있잖아. 경계석 가지고 그 나무 다리 때려봐요 그거.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거 한 번 맞으니까 다리를 절고 아무도 못 들어와. 그게 맞을까 싶어서. 얼마나 멋진 전략입니까 그거. 그걸 누가 생각해냈겠어. 정찬 선생님 멋진 사람이잖아. 자기 나름대로 딱 생각한 거야. 그래서 막 유도 이제 연습 마치고 밤에 혼자 나무 가지고 막 처음에는 400번, 600번 찬 거야 이거. 그럼 발이 이게 완전히 이게 경계석처럼 이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에 그때 부상을 입었는데 세계 내가 봤어요 그때 딱 보니까 오니까요 발로 딱 차니까 한 방 맞으니까 사람들이 막 절고 못 들어와. 그래가지고 몸이 딱 뒤로 오니까 그 다음에는 또 실험 선수 실험 기술 아주 단순한 거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가 버쩍 들어가서 딱 한 판. 고급 기술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당할 자가 없는 게 그게. 여기서 뭔가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만 거하면 대박 난다. 매일같이 우리도 기도하고 생각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 이 말이거든요. 아멘. 전에 제가 TV에서 부자들의 특징 10가지를 누가 교수가 강의하는데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하나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세계적인 부자들의 특징 90%가요. 특징이 뭐냐면 첫째, 먹는 거 아무거나 먹는데요. 비싼 거 안 하고 막 먹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이제 국밥도 좋아하고 먹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아무거나 먹는데 그냥 배만 고프면 된대. 두 번째, 입는 옷 메이크 안 따진대요. 아무거나 입는데요. 세 번째, 자는 거 안 따진답니다. 이 사람도 왜 그런지 압니까? 생각이 다른 데 있어요. 가치가 다른 데 있다니까. 무슨 다른데? 자기 지금 계획하는 그 사업 성공하는데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관심이 그 가치관이 그 있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 별로 그 가치관을 안 둔다는 이야기야. 그게 90%랍니다. 그게 꼭 내보가는 소리 같아. 내가 그러거든요. 먹는 건 별로 내가 뭐 국밥도 잘 먹고 그건 별로 안 따져. 내 자랑하는 것 같아. 입는 건 난 메이크업 그런 거 안 따져요. 저게 얼마나 우리 이영훈 집사님도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헬스 가면 옷 안 따르고 하잖아요. 메이크 안 입거든 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 이야기가 내보고 우리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인 줄 알았다고 들어. 그래서 속으로 내가 사람들 다 판단하는 옷 보고 판단하는구나. 나는 몸이 명품이기 때문에 옷 명품 아니면 된다 내가 속으로. 그래서 배가 나와서 명품 안 되는데 여러분 속으로 웃겠지요. 목사님 몸이 뭐 명품이냐. 우리 집사람 핸드폰 보세요. 내 이름 뭐라고 돼 있는지. 타잔으로 돼 있습니다. 타잔. 옛날에 내가 타잔이었어요. 배가 안 나와봐요. 이 키에 저기 탁 해가지고 옛날에요 내가 100m 11초 달렸으니까 타잔이잖아요. 내가 400m 계주도 내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배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3개월 작전을 놔둬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지금 내가 이 배를 넣기 위해서 하니까 지금 한 3kg 정도 빠졌는데 한 3개월 때 한번 보자고. 내가 이제 배만 들어가면 나도 좀 멋진 사람이 되는데 자 그래서 자 오늘 꿈을 이루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꿈은 무슨 꿈이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아까 하영주 선수가 큰 목표를 세워놓고 남들은 비웃어.
무슨 놈은 그거 발차기에 그걸 갖다 해가지고 그거 우승하겠냐고. 그런데 남들 말해도 비웃어도 뭐 상관없어. 자기 남들 다 계획을 세놓고 매일같이 그걸 갖다가 연습하고 그걸 생각하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방법을 정말 매우 좋다고 생각해. 예. 그래서 꿈을 이루는 방법은 첫째요, 이 꿈이 내가 가지는 야망이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는 거, 그거는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내가 부산에 옛날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구역에서 합심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아무개 집사 남편 지금 밀수 안 걸리게 해달라고, 밀수 잘 통과해 달라고 합심 기도하는 거야. 물론 그렇게 급하니까 기도할 수 있지만은 밀수 잘해가지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비전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창조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첫째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 실현 계획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냥 비전만 가진 게 아니라 이걸 딱 아주 구체화하는데,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면 매일 기도하고 그걸 묵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하영주 선수 이야기 들고 매일 바라보고 매일 꿈을 꾸고 매일 하잖아요. 저도 그게 와닿는 게, 저도 뭐 운동선수도 했고 감독도 했지만은, 저도 운동할 때 내가 부족한 게 어디 있냐면 내가 저녁마다 그 운동을 합니다. 내가. 근데 상당히 그 효과가 있더라고. 아무도 몰래 내 혼자 내 부족한 부분을 매달 내가 그 연습을 합니다. 그 보완 연습을 하니까, 우리 김종찬 지사님 옛날에 이 배드민턴 A 선수거든요. 옛날에 보면요, 이거 뭐 팔목 맨날 연습했잖아. 서너 번 연습한다고. 요즘 안 하지만 이제 그건 넘어갔지만은, 이런 그 배드민턴 A 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는 대단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이 꿈이 현실화되도록, 구체화하도록 매일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도록 이걸 그냥 설교만 듣고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걸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구체화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전술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전술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무너졌고, 아이성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전술을 따라 복병을 준비하라 해서 그래서 무너뜨린 것처럼, 일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술을 듣고 하나님께, 그래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 결국은 뭐냐면, 꿈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능력감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왜 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주시면 이 꿈이 이루어질까지 매일같이 구체화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술을 우리는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간도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결론은 제가 오늘은 말씀을 좀 줄여서 핵심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데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주 안에 있으려면요, 예수님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절합니다. 내 것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안 죽이면 주 안에 못 들어가. 수영할 때도 내가 릴렉스 안 하고 물에다가 내가 맡기지 않으면 수영을 못 해요. 그러면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느냐? 아까 우리 장로님 성령으로 말미암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육의 소욕입니다. 육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4절인데 이거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오늘 다 일일이 오늘 다 설명 다 하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오늘은 전체 이야기만 제가 드립니다. 내 속에 육의 소욕이 있거든요. 육체의 본능.
이것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힘은 안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찬송하는 게 이 노래 찬양하는 게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육의 소욕 때문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 가면 우리도 모르게 하영주 선수는 한 달, 1년 한 게 아닙니다. 수년을 한 겁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며 성령이 지배하면 혀로서는 방언이 나오고 내 마음에 주님이 지배하면 예언이 나옵니다. 마음으로 지배하면 예언이 나온다니까요. 입이 지배하면 방언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만 제가 하잖아요. 전체적인 맥락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 말씀을 제가 전할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매일같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암병이 낫는 거야.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멘.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